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또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더 큐티로 하루를 생활하게 하여 특별히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또 한 사도행전과 같은 역사를 써내려가면서 우리 은혜교회가 이 시대의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토요일 19일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로 24장 9절까지 읽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 영내로 돌아가더라.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더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러 괴롭게 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을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거짓 고발에 맞서는 힘, 진리에 기초한 믿음, 그렇게 되겠습니다. 우선 31절로 35절 바울이 가이사라에 이송이 됩니다. 자, 보병이 이제 470명이 그 바울을 호송하도록 그 천부장이 지시했잖아요.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계략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을 죽이기로 결사대 40명이 악한 계략이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로마로 빼돌리는, 그것도 자기가 걸어서 가지 않고 지금 관가가 내준 말을 타고 470명이 지키는 가운데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밤중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이송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100km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중간지 안디바드리까지는 56km 정도 돼요. 그리고 100km면은 그 250리잖아요. 40km가 10리니까 굉장히 먼 거리죠. 중간 지점 그 안디바드리에서 이제 그 군인이 이제 그 400명은 예루살렘 영내로 돌아가고 나머지 군대들이 이제 그 70명 기병만이 그 바울을 호송해서 가이사라까지로 갑니다. 그래서 안전한 곳까지 왔다 생각했을 때 400명은 영내로 돌려보내고 중간지에서 70명의 이제 그 기동대가 바울을 호송하여 그 가이사라까지 갑니다. 100km, 250니까 한 이틀이나 3일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총독 벨릭스에 갔더니 총독이 물어요. 너는 어느 영 사람이냐? 길리기아 사람입니다. 그 시대 뭐 갈라디아, 길리기아, 아가야, 마게도니아, 수리아 이렇게 갈라져 있다 그랬죠? 그 맞아요. 다소는 길리기아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그렇다면 너가 이제 고발하는 자들이 올 테니까 그때까지 잠시 헤롯 궁에 있어라. 그래서 그 헤롯 궁이 거기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총독부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올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시 그를 머물게 했습니다. 맞아요. 지금 바울은 여기서 재판을 받는데 이 재판이 사실은 이제 흐지부지 지지부진해집니다. 그리고 결국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런데 그 헤롯 궁에 잠시 머물러 있는 동안에 바울은 뭐 했을까요? 기도했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재판이 잘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은혜롭게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하나님 결국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을 거야.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복잡한 일을 만날 때는 기도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으로 안 돼. 찬송가도 있잖아. 울어도 안 되네, 힘써도 안 되네, 참아도 안 되네, 믿어야 되겠네. 우리 주님이 하심을 굳게 믿고 성령께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반드시 우리가 승리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자, 이제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왔어요. 장로들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변호사까지 사가져 왔어요. 변호사는 더둘로라는 사람. 돈 많이 줬겠죠. 바울을 죽이려고 이 자들이 지금.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불렀고 바울은 헤롯궁에서 총독부로 왔습니다. 벨릭스가 카라고 이 지금 더둘로 변호사가 아주 그냥 아양방구를 떠난 거라. 태평을 누리시옵소서, 만수무강하옵소서, 뭐 그랬겠죠. 당신의 선견으로 우리 유대인들이 잘 살고 있으면 알랑방구죠. 지금 그 지배국가인데, 속국인데, 어느 모양으로나 당신 앞에 그 수식어죠. 또 어떤 의미에서 총독 앞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아양방구를 떨면서, 알랑방구를 떨면서 지금 바울을 고발합니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하니하려 대강 어찌없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요를 설명하는, 바울을 왜 우리가 지금 변호사가 와서 재판을 하고 송송을 하는지 그 개요 설명하는.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라. 맞아요. 바울은 복음을 전 전염병 같은 자. 유대인들이 많이 기독교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쌍심지를 켜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천하에 흩어진 자들을 소유하게 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죽였잖아요. 예, 바로 그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깬다는 거라. 그러면서 이 자는 전염병 같은 자고 세상을 소유시키는 자라고 막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함으로 우리가 잡았다. 성전을 더럽게 한 적이 없어요. 헬라인들 데리고 가서 결례한 것밖에 없고요. 그 죄진 하나도 없는,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그 소송을 하는 자는 상대방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죄를 많이 만들어야 돼. 그게 그들이 하는 짓이야. 그리고 방어하는 사람은 죄가 없음을 밝혀야 돼. 그게 방어하는 사람이죠.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고 막 주장을 하면서 이 더둘로 그 변호사의 말을 두둔하면서 바울을 막 이제 비방하면서 죽여야 된다고 막 소송을 하고 있는 것. 오늘 아침은 여기까지가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둘로는 바울을 무슨 죄로 고발했죠? 천하를 어집힌 전염병 같은 자. 그들이 볼 땐 그럴 거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위대한 사도죠. 복음 전도자죠. 영혼 구원자죠. 교회 운동의 그야말로 기술죠. 한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죠. 나사렛 이단의 이 초대 이 시대 유대교는 예수님을 이단으로, 오늘 이 신천지, 안상원, 문선명 이렇게 이단으로 몰듯이, 이단에 보내, 근데 이단이야. 이단이듯이 그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서 이단이 아니야. 이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거짓 고발이나 거짓 험담에도 바울은 당당하게 그들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맞습니다. 오늘날도 이 불신자들은 교회를 비방합니다. 회방합니다. 훼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주눅들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끝까지 싸워야 돼. 끝까지 이겨야 돼.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사실을 굳게 믿고 여러분 삶 속에 매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오늘 토요일에도 귀한 말씀을 하러 출발하면 큰 은혜를 주시고 어떤 죄의 세력과 악의 세력과 사탄의 세력에도 맞서 싸워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